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우리 영이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난 우리 성도님들을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우리 자녀들로 우리가 보면서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음껏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사랑들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또 표현하는 가정의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말이 참 귀한데요. 우리가 마음껏 표현하지 못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말들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과 또 자녀들과 가족들이 24시간 같이 있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돼서 가정의 따뜻함들이 많이 회복되는 그런 가정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네 번째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노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어 높이렸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허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겨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집에 요즘에 있으면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드라마나 영화들 참 많이 보시죠. 영화를 요즘에 많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더 많이 보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영화가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영화에 반전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반전이 꼭 있어야 됩니다.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흘러왔던 분위기가 갑자기 뒤집혀 버리는,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영화는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전이 영화 속에 없으면 재미없다고 할 정도니까 반전을 어떻게 하면 획기적으로 만드느냐 고민하는 것이 아마 영화계에, 아마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의 고민일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박국 선지서를 읽어가면서 이제 3장으로 들어가면서 이 선지서에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장과 2장에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영적인 혼란과 불만을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간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의 질문에 분명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 다른 모습으로 이제 하박국 3장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말합니다.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악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가 있는 음악의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행진곡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악 때문에 하박국을 기억하면서 후손들이 그 음악에 따라서 또 불려지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1장과 2장의 분위기는 마치 하박국의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원망에 찬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이 하나씩 긴장감을 더해가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 분위기가 고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 다른 분위기로 전환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과 원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이 처한 환경과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시작됐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도 혼란을 겪을 때 있고, 때는 우리가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린 실망감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예배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심정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작은 믿음 때문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응답해 주시는 거죠.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발걸음이었지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너무 큰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고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도의 은혜가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처음 하박국 선지자에게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실 때에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놀라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놀랬습니다. 놀랐나이다. 전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깨달았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동일하게 말씀했지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서 자신의 소견이,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작고 좁은 것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세상을 보는 견해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탕이 세상보다 크게 느껴지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자기 손 안에 있는 가시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인생의 어떤 고통보다도 크게 느껴지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우리 자녀의 실패의 문제가 그 문제 앞에서 세상의 모든 문들이 닫혀진 것처럼 느끼는 것이 그와 같을 겁니다. 내 삶의 곤고함이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어린아이일수록, 믿음이 작은 자일수록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다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과 유다의 역사와 세상을 운영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그 앞에 고백하는 말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의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니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징계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것이 정의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핏대를 세우며 질문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남유다와 바벨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순복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년 내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여러분, 부응이 뭡니까? 히브리어 원어는 하예후라고 합니다. 리바이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없이 죄악으로 행하는 남유다를 다시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육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죄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영이 이미 죽어가고 있는 상태임을 보게 하시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은 남유다를 향해서 다시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년 내에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요, 하박국은요, 하나님께서 잔인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하박국이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마치 남유다를 강한 고압전류를 고통을 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 충격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전기 충격법 ECT였습니다. 이제는 숨을 쉴 수 없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그에게 이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남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전기요법으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바벨론을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마치 호흡이 끊어진 환자에게 한 번이라도 더 강한 전기 충격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더 해달라고, 소생시켜달라고, 그 가능성으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의 영적인 비참한 상태를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그 바벨론을 통해서라도 그 고통과 충격이라서도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부흥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죄악 가운데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던 남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부흥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적인 위기와 여러 가지 불안한 영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안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실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야 합니다. 14세기 유럽의 흑사병이 전 유럽을 강타했습니다. 흑사병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3년 만에 전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당시 2,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때는 살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살아있어도 그 자체가 두려움이었고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중세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지 못하고 원망의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죄 없는 유대인들을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면서 대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나라와 사회에 가득 차지자 이제 정치권과 기득권 세력권들은 소문을 만들어서 결백하고 연약한 자들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며 그들을 해했습니다. 사실 당시의 패스트의 원인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몽골의 징기스칸들이 전쟁을 할 때 썩은 시체들을 노포에 담아서 전쟁 때 대포처럼 쏘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전염병들은 곳곳에서 시작되었고 유럽 전역에서 이곳저곳에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모든 사회가 멈추어 버렸습니다. 모든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영국은 인구의 절반의 인구가 그때 죽었습니다. 전쟁도 멈추었고 교육도 멈추었고 농사 노예도 사라지고 봉건제도 봉건 영주들도 파산하고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암흑시대가 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뚜렷한 치료제도 없었던 흑사병은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었고 당시에는 흑사병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들리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살던 마을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절망이 온 유럽을 덮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그거 아세요? 그 어두운 고통스러운 시간이 결국은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대표적인 종교개혁 같던 스위스의 쯔빙글리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신이 그 당시에 흑사병에 걸린 성도들을 돌보다가 자신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음을 넘나드는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요,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인생을 종교개혁에 헌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예요? 이 5가지 아닙니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헛된 것을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그 본질만을 붙들고 그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것이 무엇입니까? 잘 견디기만 하면 될까요? 여름까지 잘 버티고 가을이 들어서면 좀 나아지겠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고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회복입니다.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의 씨앗은 기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자랄 수 있도록, 열매 맺도록 터전이 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밭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기도가 변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고난은 기도를 배우게 하는 너무 좋은 과정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가 변하고 삶이 변하는 놀라운 부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2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박 선지자의 기도에서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기도 그러면 이 그림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에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으로 보이는 2 연인이 앉아 있고, 또 웨이터는 그들에게 주문을 하는, 메뉴를 보며 주문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문하는 것을 웨이터가 귀를 기울이면서 잘 받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마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웨이터에게 주문하는 것이 나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 리스트를 쭉 그것을 나열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커다란 오해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웨이터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사랑하는 그 연인과 마주 앉아서 그의 생각을 듣고 내 마음을
나누는,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열어드려서 그 연인의 자리 속에서 친밀함들을 누리길 원하는 것이 기도고, 그 연인은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에 함께 그 자리에서 메뉴에 있는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고 함께 즐기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일방적인 청구서에서 하나님의 대화로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일시적인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에서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그 영원한 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과 5절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하박국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햇빛 같고 그 영광의 능력이 그의 손에서 흘러나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하나님께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빛이신 분을 우리의 눈이 죄와 탐욕으로 어두워져서 그 빛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빛이라.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되어 주시는데, 죄와 어둠의 눈이 먼 우리는 그 빛을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에 취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져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깨우시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병이 그 앞에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역병과 불덩이를 먼저 보내십니다. 불덩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플라그, 전염병입니다. 질병과 전염병으로 세상을 흔드십니다. 질병과 전염병으로 세상을 깨우십니다. 그것을 무엇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요? 6절에 있는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역병과 불덩이를 먼저 보내서 보라고 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 나라가 흔들리고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그 산이 무너지고 영원 무궁할 것 같은 그 작은 언덕이 주저앉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았던 것들이, 그 언덕이 주저앉아 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했던 돈, 학력, 인맥, 권력, 기업, 학교, 경력, 과학, 의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험한 것들인지를 보게 될 것이란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His way were the everlasting ways.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길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 속에서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은 그 길만이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만이 영원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길만이 영원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 영원한 길로 찾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길을 찾아가도록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그 길,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길,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박국의 기도의 변화는 현실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연상되세요? 하박국의 기도가 변하면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마치 구약의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유다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점점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가로막고 있는 강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병거가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홍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길이었지만 애국 군대에게는 홍해는 심판의 현장이었습니다. 구원은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선물입니다. 심판받아 영원히 죽어 마땅한 자들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게 되어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는 구원의 축복의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죄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역병이 나오고 불덩이가 나오며 산이 무너지고 장막이 허물어지고 산이 흔들리고 창수가 나며 진노의 회유를 바람이 온 세상을 휘두를 때에 하나님은 8절에 말하듯이 그 구원의 병거를 타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 13절의 약속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의 약속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러 나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친히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 나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악인의 머리는 깨지고 그 기초의 뿌리까지 뽑아서 던져버리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그 구원의 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박국의 기도처럼 현실은 고통스럽고 힘겹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구원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끌어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 우리 가족을 구원으로 껴안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망과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 선지자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바라보던 그날에 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박국의 기도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날에 주님이 정하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날을 동일하게 바라보면서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